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동산의 영가족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감격하며 또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방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시간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히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감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사장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신 주님,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의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다음 세대 교회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 금, 토 동산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말씀 사경회에 모든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시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국정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사회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재난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2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무장하라. 청년부 겨울 말씀 사경회가 2월 13일부터 15일 동산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말씀과 기도 시간, 그리고 나눔과 교제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동산교회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사경회 참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될 이번 사경회에 오셔서 함께 바른 신앙을 세우고 기도응답의 열매도 거두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등록하세요. 2차 등록 기간은 2월 9일 오늘부터 12일 수요일까지이며 회비는 2만 원이고 현장 등록 시의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위한 두 번째 준비 기도회가 2월 9일 주일 저녁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나사렛실에서 진행됩니다.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경회 전 마지막 준비 기도회니까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서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고 회복하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2월 둘째 주 동산교회 주일 4부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또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청년부 말씀 사경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와!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을 해주셨고 또 기도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를 또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몇 분이 계신다면 또 상황 때문에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우리 믿음 보고를 올려드리며 결단 후에 또 등록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또 은혜의 여정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 가운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데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어디 근처에서 넘어져라 라고 하셨는데 혹시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청년 있으신가요? 네, 빵집은 아니고요. 저희는 교회 근처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에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예비해 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사경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폭포수가 또 그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내된 2차 등록 또 시간, 이 기간 동안 함께 결단하여 은혜 받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나누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신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팩트체크라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또 SNS를 볼 때에 또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온갖 정보가 넘쳐나기에 때로는 우리가 나누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정보 가운데에 모든 것이 사실인가 혹은 잘못된 것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팩트 체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팩트 체크가 필요할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기독교 역사와 성경에서 가장 팩트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고 또 이 신앙의 진수이자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독교 신앙이 허구인지 아닌지
이것을 증명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인 조언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만약 내가 기독교의 적이었다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곧 부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냐 또 가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거나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만약에 또 그러나 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며 또 이미 역사적으로 체크되고 확인된 사실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팩트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가?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팩트로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 믿음과 복음과 신앙이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아직 이 부활의 사건을 아직 팩트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삶과 또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팩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 이 팩트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완전한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물적인 증거, 물리적인 증거죠. 또 정황적인 증거가 모두 증명될 때에 그 사건은 사실, 팩트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적인 증거로 인해 팩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로는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또 그들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들을 명확히 또 무수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다른 여인들에게 또 글로바와 친구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목격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닌 500여 명 이상이나 됨을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했다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증거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고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물적 증거,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팩트 체크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었던, 그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무덤이 비워진 것이죠. 바로 빈 무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물적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육체,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돌문은 활짝 열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믿지 않는, 이 빈 무덤을 부활의 물적 증거, 물리적 증거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장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의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옮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이후의 부분들 65절에서 66절을 한번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임봉된 큰 돌문으로 굳게 닫혔을 뿐만 아니라 경비병이 보초를 서며 굳게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앞부분, 마태복음 27장 앞부분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강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한 그들이 경비와 삼엄한 보초를 서서 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이 빌라도는 로마의 병사들을 그 무덤 앞에 세우고 큰, 사람들이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고 임봉했음을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구원의 역사하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선포하시기도 했고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선포가 사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선포와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나거나 혹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시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이 죽으신 육체를 훔치거나 옮기는 것은, 또 인위적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또 수많은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옮겨지거나 누군가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무덤은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비어졌고 죽음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인위적으로 옮겨졌거나 인위적인 힘으로 만든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셨던 친히 그 부활을 이루어내셨고 친히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던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던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로는 이 정황적인 증거로 이 팩트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이 정황들의 증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역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일반적인 이 역사서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 내부의 주장이 아닌 여러 1세기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정황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던 그런 말과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부활이 갑작스러운 주장과 소문이 아닌 계획 안에서 일어난 그 정황 속의 팩트의 사실임을 우리는 이 정황적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정황적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그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뒤로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적인 또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형,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교를 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칼로 참수를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게 되었고 바울 또한 참수를 당하며 죽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가 아닌 거짓이고 가짜라면, 또 제자들의, 또 믿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모두가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100% 확실한 팩트이자 또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바쳐 그 사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폭발적인 이 기독교의 성장이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정황적 증거이자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증인과 증거 그리고 모든 정황까지도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의심 없이 증명된 사실이라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나 허구, 또 누군가가 주장하고 만들어낸 주장이 아닌 팩트가 체크된, 확인된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 이 팩트, 이 부활의 일들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직 내 안에서 팩트 체크 중이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부분은 분명 우리의 믿음의 영역의 부분에 속하는 또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그저 두리뭉술한 허구 안에서의 일을 믿거나 증명되지 않은 일을 믿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는, 내가 설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기준에서 경험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팩트 체크를 통해 밝혀진 사실, 진짜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팩트를 믿으시는, 아니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혹 그 부분에서 아직 그 부분이 믿어지지 않거나 또 믿어지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 앞에 나의 그 팩트 체크의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그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정말 사실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삶과 도대체 어떠한 연결이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영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유한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의 의미와 삶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오직 승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죽음의 결과를, 사망의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그 사망을 승리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와 해방을 선포하고
보장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삶을 우리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감격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한 주간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 무덤에 묻히거나 또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감사인지, 우리가 믿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죽음 복음, 죽음 신앙, 죽음 진리가 아닌 지금 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말씀이 되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죽은 말씀, 죽은 신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과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던 당시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던 한 인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내 삶의 삶 속에서는, 내 삶에는 제한적인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도 먼 그대로, 그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예수님을 과거와 또 제한, 불가능이라는 이 무덤에 모셔두고 돌문을 꼭 닫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무덤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팩트, 진짜 사건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말씀 사경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저 매번 참여했던 수련회 하나겠지, 그저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 수련회 중에 이번이 한 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번 사경회에도, 이 말씀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필요를 아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아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사경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수많은 그 증인들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수많은 간증들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물리적인 증거들로 고백하고 그 물리적인 증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걸음과 모습,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위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모습,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저 사람을 통해 믿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적인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은혜와 이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귀한 이후의 소그룹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님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님 향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말씀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를 우리 또한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오직 영원한 승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모든 권세, 아버지여 죽음의 모든 상황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오니 그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 그 부활의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권세와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은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6번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머리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여러 모든 상황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힘이 들고 또 낙심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승리로 인도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삶을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걸음들을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또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께서는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들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것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